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11월 한 달 동안에도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11월 한 달 동안에 또 우리가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0쪽입니다. 구약성경 1230쪽 다니엘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자, 시작합니다. 자, 이제 오늘서부터 다니엘서 1장의 말씀부터 다니엘 12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어질 텐데 이 다니엘서를 읽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남유다의 이제 마지막 패망의 과정에서의 역사를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남유다가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 멸망당하기 전에 그 상황은 사실 굉장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또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남유다 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사실은 주변에 많은 강대국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남쪽에는 애굽 제국이 있었고 저 동쪽으로는 바벨론 제국이 있습니다. 저 북쪽으로는 아수르 제국이 있습니다. 그나마 서쪽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서쪽은 지중해 바다가 있고 지중해 바다 건너편에 또 나중에 로마 제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이스라엘은 고대 그 근동 지방에서 언제나 주변의 강대국의 이 각축전이 되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에서는 저 애굽까지를 자기의 영토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거쳐가야만 했던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애굽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려면 저 동쪽으로 북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아수르도 무너뜨리고 바벨론도 무너뜨리려면 또다시 이 애굽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스라엘 땅에는 끊임없이 주변 강대국에 의한 전쟁이 계속해서 발생했던 겁니다. 자, 남유다의 16번째 왕이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참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 왕은 바벨론의 바로느고라고 하는 그 왕에 의해서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에서 패하면서 전사하고 맙니다. 자, 유다 땅의 갈릴리 서쪽에 있었던 무기또라고 하는 그곳에서 큰 전쟁이 벌어지면서 바로 이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유다 땅은 애굽에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무기또에서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남유다 사람들은 이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와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17번째 유다의 왕으로 이제 그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가 주전 609년의 이야기입니다. 자, 주전 609년에 애굽에 의해서 이 여호아스가
바로 이 유다의 왕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저 한 석 달 만에 이 여호아하스가 폐위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포로로 잡아가면서 그저 석 달 만에 이 여호아하스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난 다음, 바로 이 애굽에서는 그 여호아하스의 이복 동생인 여호야김을 바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바로 이 여호야김이 18번째 유다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주전 609년에서 598년까지 남유다를 거의 한 11년 동안에 다스리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이 여호야김이 남유다의 18번째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여호야김이 바로 이 애굽에 의해서 왕으로 이렇게 세워졌지만 결국은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11년 동안에 이 여호야김이 남유다를 다스리긴 합니다만 사실은 애굽의 꼭두각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굽의 꼭두각시로 이 남유다의 여호야김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결국은 이 여호야김은 애굽의 말도 들어야 되고 자기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그러나 또다시 저 동쪽 멀리에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들어서면서 바벨론은 끊임없이 이 서쪽으로 그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바로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바로 그때가 주전 605년이었던 겁니다. 자, 애굽에 의해서 나라의 왕이 되긴 했지만 이 바벨론의 침략 앞에서 이 여호야김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벨론의 첫 번째 이 침략을 받고서 이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19번째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으로 앉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여호야긴이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입니다. 이름이 비슷비슷한데 아버지는 김이고 아들은 긴입니다. 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 당시에 몇 살이었냐 하면 불과 8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8살짜리 어린아이였던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석 달 열흘 100일 만에 이 여호야긴은 또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이제 이 여호야긴 이 어린 아기를 포로로 잡아가면서 그리고 난 후에 그의 숙부였던 시드기야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20번째 왕이 되고, 시드기야가 한 11년 정도 남유다를 다스리고 난 다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세 번째 침공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남유다가 패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패망하면서 20번째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모든 나라를 다 잃어버리는 패망의 역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약의 마지막에 요시야 왕 16대 요시야 왕부터 그 다음 17대 여호아스, 그 다음에 18대 여호야김, 19대 여호야긴, 그 다음에 20대 시드기야 왕으로 이어지는 몇십 년 동안의 이 이야기 속에서 이제 남유다는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고 바벨론의 70년 동안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참혹한 역사를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구약의 마지막에 남유다의 마지막 패망의 그런 역사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야김의 시대에 여호야김 3년에 이제 바벨론이 침략을 합니다. 자, 이것을 1차 침략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3번에 걸쳐서 유다를 침략합니다. 자, 이 첫 번째 침략에서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 1차 포로로 잡혀갈 당시에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 읽게 되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침략은 주전 597년에 있었는데, 이 597년에 두 번째 침략이 있을 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 바로 이 여호야긴 때 2차 침략을 당하면서 바로 이 2차 침략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두 번째 침략 때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전 586년에 3차 침략을 통해서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패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자, 바벨론의 첫 번째 침략, 바로 이 1차 침략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는 무리 가운데 다니엘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포함되었었고,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겁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을 에워쌌다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2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여기 2절의 주어는 주께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유다 왕 여호야김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많은 그릇들을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1차 침략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손에 그들을 다 넘겨버리신 것으로 오늘 이 2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너희들의 그 죄와 악을 다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선지자들의 외침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귀등으로 듣지도 않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함으로 그들이 이제 패망의 길로 걸어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바로 느부갓네살 그에게 넘겨버리셨다. 바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런 말씀을 지금 적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2절 말씀에 중간에 보면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하면서 솔로몬 때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많은 귀중한 그러한 기구들을 그들이 가져가서 신할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신할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바벨론 지역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자, 이 바벨론 땅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갔다가 그 신전의 보물 창고에 이것을 쌓아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왕족이나 귀족들 중에서 몇 사람, 그 중에서 흠이 없고 용마가 아름답고 또 모든 지혜가 아주 통찰이 있고 또 지식에 아주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그러한 젊은이들을 그들을 택해서 그들을 한 3년 동안에 갈대아 사람들의 언어와 또 그들의 학문을 가르쳐서 또 왕의 음식을 먹게 하고 또 왕의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쓸 것을 제공해서 한 3년 동안 이들을 잘 가르침으로써 바벨론의 인재로 등용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나라를 침략하여 그 나라를 식민지를 삼게 되면 그 나라에서 아주 유능한 인재들을 데려다가 바로 바벨론의 일꾼으로 삼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자, 그런 까닭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 아주 높은 관직에까지 오르게 되고 다윗은 거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나라가 완전히 패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우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믿음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정책을 펴게 되어지는 것은 느부갓네살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온 정책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렇게 바벨론의 이 남유다가 패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도 아주 귀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12장까지 읽게 되어지는데 다니엘서의 12장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서 또 12장까지의 말씀에서는 다니엘이 보았던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환상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이 네 가지의 환상 이야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일컬어서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미래에 다스리실 그 모든 세상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계시의 말씀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7장부터 12장까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고통의 세월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포로가 되어진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래도 믿음의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줄기 빛을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비추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이제 계속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에도,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도 그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믿음의 등불들을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다니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기도하기를,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등불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 빛을 통해서 그 주변의 어두움을 밝히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하나님의 빛을 나에게 비추어 주시고 내가 그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여 세상의 빛이 되어지는 그런 등불의 사명, 빛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작은 등불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 안에서, 또 내 일터 안에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생명의 빛이 작게라도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의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영적인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3절의 말씀에서 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왕족이나 귀족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좀 선택하라고 이야기할 때, 자, 이 환관장 아스부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 아스부나스라고 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참 아끼는 마음으로 그들의 청함을 다 들어주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모든 사람들 속에서의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주관하실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참으로 위하는 사람들, 또 보호해주는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던 겁니다. 자, 바로 이 왕이 많은 신하들 가운데서 아스부나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명하여서 이 일을 책임맡게 했을 때 또 다른 많은 신하들이 있었을 건데 아스부나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일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왕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돕는 이야기가 바로 1장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기도하기를,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또 나를 지키기 위해서, 또 나의 모든 형편과 내 삶을 어떻게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인도해 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제가 종종 설교 시간이나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사람의 복,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도 인복이다라고 말하는 것, 사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내게 정말로 적합하고 좋은 사람일 수 있을까? 사실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주 매우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다니엘에게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환관장 아스부나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도록 아스부나스가 협력자가 되어진 것을 볼 때 항상 내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 협력자를 세워주시고 나를 도울 자를 만들어주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내 삶 속에서 내 주변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에서는 바로 이렇게 남유다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서도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의 통찰이 있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이 익숙한 젊은이들을 택하였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중에 이제 선택이 됩니다. 우리는 이 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자, 이것은 단순히 세상 학문에 통달하고 또 세상의 모든 지식이 많은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하늘의 지혜가 가득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내가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말로 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 갈 때에 이 일이 평탄하고 또 형통할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안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믿음의 방패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줄 알고 무슨 일을 행하든지 그 행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 될 수 있기를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늘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여호와를 섬겼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선택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나를 사용하시도록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년 동안에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아주 큰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젊은이들의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다라고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각각의 이름들에는 뜻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재판장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재판하셔서 남유다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치고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재판하셔서 결국은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언제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냐의 부모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냐라고 부르면서 너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그런 축복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이렇게 지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미사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어디에도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만왕의 왕이 되신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 같은가, 바로 이것이 미사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고,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지어진 이름인 것입니다. 아사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도 내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힘으로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이름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마치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그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에 창씨개명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다 바꿔놓은 것처럼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이라고 바꿨는데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벨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붙여서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으로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 이렇게 바꿨고, 하나냐는 사드락, 또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바꿨습니다.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로 느고의 종,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었던 느고라고 하는 신의 종이다 해서 아벳느고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던 겁니다. 아무리 그들의 이름이 바뀌어도 사드락, 메삭도 정확한 뜻은 전하여지지 않지만 그들의 이름도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과 관계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이렇게 이름까지 바뀌어졌지만 그들 안에 그 중심의 믿음만큼은 변함이 없었던 겁니다.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안에 중심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심지 깊은 믿음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선택되어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졌던 겁니다.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주권자 되셔서 나를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비추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또 다른 영적인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11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다니엘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아침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오직 여호와 앞에 흠이 없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심지를 여호와께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인생의 삶에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믿음이 견고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하늘 지혜를 부으시고 하늘의 능력을 부으셔서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